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목욕탕을 간 적이 있는데 사우나가 보면 보통 이렇게 건식 사우나가 있고 습식 사우나가 있잖아요. 습식 사우나를 들어갔어요. 평소에 안경 쓰지만 이제 목욕할 때는 벗고 이제 들어가죠. 들어가서 이제 문을 딱 여는데 안에 그 습식 사우나는 허옇게 전기가 꽉 차 있잖아요. 그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문을 여니까 이게 너무 꽉 차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뻗었어요. 그 끝지점을 찾아야 앉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이러고 있는데 뭐가 손에 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만졌어요. 딱 느낌에 알잖아요. 아, 이거는 사람 머리다. 그래가지고 너무 민망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분명히 사람 머리에. 그래가지고 얼른 손을 하고는 그냥 이렇게 해서 앉았는데 옆에 앉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보니까는 중년에 이렇게 좀 휑하신 아저씨가 이렇게 서로 가까이 보니까 이제 얼굴이 보이는 거죠. 민망한 모습을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잘 못 봐서 그랬다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민망했는지 벌거벗은 몸으로 좀 이렇게 딱 하니까. 사람들 중에 이 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요즘 라섹 이런 수술을 하잖아요. 하고 나면 단번에 밝히 보이는 게 아니고 서서히 밝아지다가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선명하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수술을 딱 했어요. 라섹 수술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자기 집 베란다 창문이 그렇게 더러운 줄 그제서야 알았다고. 평소에는 뿌해가지고 원래 그냥 그런가 보다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베란다 창문 청소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수술을 딱 하고 이제 환해지고 나니까 그렇게 더럽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밝히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전에는 희미하게 봤었는데 밝히 보게 되니까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벳세다라는 마을에서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치유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만 딱 떼서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셨구나. 그걸로 끝이 나요. 그러면 예수님 능력 많으신 분, 치료하시는 분 이 정도지만 사실 이 벳세다 소경 이야기는 8장 전체에 있어서 예수님이 8장을 통해서 제자들과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벳세다 소경을 치유하는 사건을 이해하려면 8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마가복음 8장이. 마가복음 8장을 처음 여는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앞에 6장에 가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8장이 딱 들어가면서 1절에 나오는 사건이 칠병이어 떡 7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딱 끝나고 나서 이 예수님의 표적, 기적을 보고서는 예수님 앞에 반항하는, 저항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봐라. 지금 이게 무슨 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란 말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쓰는 관용구였어요. 단순히 기적을 보여봐라 이 뜻이 아니에요. 기적은 방금 보여줬잖아요. 칠병이의 기적을. 그거 말고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라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구원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누구나 보면 알 수 있을 만한 표적이 동반된다라고 그들은 믿어왔어요. 그래서 네가 그런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다면 범상치 않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너 스스로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러면 네가 진짜 메시아라는 다른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한테 이제까지 이런 표적들을 너희가 다 봤으면서 뭘 더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건너편에 가서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얘들아 봐라. 너희들은 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 같은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비유를 들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는 말을 이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는 영적 무지에 대해서 꾸짖었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진짜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떡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나? 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 또 꾸짖어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사건이 이 벳세다 소경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칠병이의 기적과 그 다음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무지함, 그리고 제자들의 깨닫지 못하는 무지, 그리고 오늘 벳세다 소경을 고치는 이 일련의 사건을 관통한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바로 보지 못했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그렇게 쫓아다니고 같이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이분이 진짜 어떤 분인지, 이분이 지금 하시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경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몸의 소경을 고쳐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벳세다 소경을 고쳐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8장 전체에서. 그게 뭐냐면 밝히 보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보라는 거죠. 너희가 이 육신의 소경처럼 영적인 소경이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벳세다라는 지역은 아까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건너갔다 그랬습니다. 그죠? 갈릴리 호수를. 이 벳세다 마을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돼 있고 우리는 삼면이 바다지만 이스라엘은 왼쪽에 지중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다 내륙이죠. 대륙이죠. 길게 뻗어 있으면 제일 위에 이제 기점이 되는 헐몬산이라는 사시사철 만년설이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운 나라지만 그 사람들은 스키 다 타고 눈 봅니다. 중동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눈 구경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막 스키 타요. 리프트 올라가서. 그래서 그 헐몬산에서 이슬이 눈이 녹아서 물이 내려오면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고, 이 갈릴리 호수가 요단강을 흘러서 사해바다로 들어가는 거죠. 이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에서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으로 따지면 동쪽이죠. 건너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 앞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건너가셨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그 마을에 딱 당도한 거예요. 이 벳세다라는 말은, 벳세다라는 마을의 이름은 어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어부. 갈릴리 옆에 있으니까는 어부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들의 고향이 바로 벳세다입니다. 넓게는 거기가 갈릴리 지역인데 동네는 이제 벳세다인 거죠. 벳세다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켰던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소경을 만나서 고쳐주시는데 굉장히 특이한 방법으로 고쳐주세요. 우리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예수님이 고치는 장면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어린이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까지. 예, 거기까지. 네. 자, 소경이니까 앞을 못 보죠.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굳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앞 못 보는 사람을 손을 잡고 갔겠죠. 뭐 제자들이 갔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데리고 갔을 수도 있고, 굳이 앞 못 보는 사람을 마을 밖까지 데려갔고, 그리고 거기서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시냐면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어요. 어디에? 그 사람 눈에다 대고. 그러니까 이 사람 서 있겠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있는데 예수님이 침을 다 뱉는 거예요. 모르겠어. 야, 절대 움직이면 안 돼, 너. 움직이면 빗나가니까. 눈 아니고 코나 딴 데 맞으면 안 되니까. 눈에 맞아야 되니까 움직이면 안 돼.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딱 서 있고 이 사람도 마주보고 서 있고 예수님 침을 눈에다 다 뱉는 거예요. 그럼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침 뱉어가지고 소경의 눈을 고친 사건이 한 번 더 나와요. 실로암 목가에 소경을 만났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렇게 찰지게 만들어서 그 사람 눈에 이렇게 바릅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라 하니까 이 사람이 눈을 뜨잖아요.
사실 그 본문에 은혜 받아가지고,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건인데, 어떤 목사님은요, 안수하실 때, 보통 보면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대부분 목사님들이 안수하는데, 이 목사님 제가 알아요. 이분 되게 유명한 목사님인데, 안수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눈에 이렇게 해가지고, 눈에 이렇게 하면서 안수하는 분이 계세요. 김원기 목사님이 이렇게 하셔요. 네. 전 보고 정말 처음에 문화 충격이었어요. 나중에, 그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안수하시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그 사람 눈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이 치유사역 하시는 어떤 장면에서도 단 한 번도 예수님은 한 번만에 다 성공했지 실패해가지고 재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안 못 보는 소경뿐만 아니라 어떤 불치의 환자도 예수님은 단 한 번 말씀으로 완벽하게 고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소경은 어떻게 고칩니까? 처음에 그렇게 하고는 뭐 좀 보이냐? 그러니까 희미한데 사람 같은데 나무처럼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두 번째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해요. 여기서도 눈에 안수하는 거죠. 그제서야 보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한 번 했는데 좀 덜 고쳐져 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와라. 아니면 다시 한번 좀 기다려. 내가 이 사람들 고치고 또 다시 한번 안수해. 이런 적 없어요. 다 한 번의 말씀으로 죽은 자까지 살리신 분이 예수님인데 두 번이나 안수를 하셨습니다. 한 번만에 안 돼가지고. 더군다나 더 이상한 건 이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고치셔 놓고는 당부합니다.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걸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왜 굳이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이 사건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11장을 봐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이 가장 능력과 권능을 많이 행하신 두 마을을 언급합니다. 고라신이라는 마을과 벳세다라는 마을. 벳세다, 지금 이 소경을 고치고 있는 이 마을이에요. 그 예수님이 가장 많이 능력을 행한 마을이라는 거예요, 벳세다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할 때 구약의 대표되는 하나님을 거역했던 도시인 두로와 시돈, 소돔 같은 이 도시가 심판날에 너희 벳세다 마을 너희보다 그 심판을 견디기 더 쉬울 거다. 그만큼 이 벳세다 사람들이 완악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해놓고도. 예수님이 굳이 이 소경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고쳐놓고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어렴풋이 짐작이 되죠. 그렇게 많이 기적을 베풀고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또 칠병이의 기적까지 맛봐놓고도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자세히 잘 알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옆에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들도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건 그들의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아있는 말라버린, 알맹이는 다 말라버린 그 신앙을 조심하라는 것이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건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인 배경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의 어떤 세속적인 종교 지도자들도 이용하고 로마 정부도 이용해가지고 사회적으로 그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러면서 가식적으로 성전 지어주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세속주의를 조심하라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거늘 우리에게 떡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떡이 없어가지고 누룩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왜 누룩 안 챙겼냐? 떡을 만들려면 누룩이 필요하니까. 왜 누룩 안 챙겼냐?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그 수군거림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너희들이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왜 이렇게 둔하냐?
제자들은요, 아까 칠병이 기적 끝나고 난 다음에 남은 떡 좀 가져올 텐데 그거 못 챙겨와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떡없다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뭐 먹지? 이제 뭐 입지? 뭐 이런 걱정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 병자를 고치는 기적,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도요, 이들은 아직도 어디에 사로잡혀 있느냐면 먹는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가 마치 이 벳세다의 소경처럼 처음에 안수를 했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그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따라다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희미하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이 아니고 공부를 막 가르치는데 그거를 딱 듣고는 제대로 이해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듣기는 듣는데 희미하게 듣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선생님이 이걸 뭐 이야기는 했는데 뭐라고 말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제자들이 지금 반쯤 눈이 뜨여진 이 소경처럼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모든 능력을 경험했는데도 그걸 금방 잊어버리고 먹는 문제로 또 돌아가고 있다는 거지. 떡 걱정, 먹을 걱정. 이 제자들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이 소경의 눈이 처음 안수했을 때 반쯤 뜨여져서 희미하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데도 희미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8절에 예수님이 그들의 상태를 딱 진단해 줍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대답은 잘해요.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결국 이 제자들과 하나님이 두로와 시돈에 비교하면서 맹렬히 저주했던 이 벳세다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도 마치 소경처럼 희미하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고 말했던 소경처럼 예수님을 보긴 보는데 희미하게 보는 거죠. 예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았는데도 분명한 믿음을 이 사람들이 지금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벳세다 소경 고쳐주는 건 제자들과 벳세다 사람들의 영적 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소경처럼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렇다라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소경이 누구냐? 벳세다 이 소경이 아니고 제자들이고 벳세다 마을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너네가 진짜 소경이라는 거예요. 진짜 소경. 성도들 중에 보면 믿지 않는 남편, 때로는 뭐 형님, 친인척, 친구들 중에 전도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 사람들 중에 왕년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분들이 또 있어요. 심지어는 뭐 고등부, 학생부 때 막 임원하고요. 나 청년부 회장까지 했어.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지 않냐, 교회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성경 어디에 무슨 사건 이야기하면서 그건 무슨 뜻인지 아냐? 막 이러고 성경 더 잘 알아요. 어떨 때는 아내보다.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왕년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왕년에 청년부 회장이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막 청년부 회장 이름에 먹칠하면 청년부 회장 출신인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청년부 회장 출신. 보통 그런 사람들은 뭐만 보는 거예요? 요거만 보는 거예요. 지금 눈이 어떤 상태예요? 반쯤 뜨여져 가지고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희미하게 보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안다면 그럴 수가 없죠.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그때 고등부 임원 때 알았던 예수님, 그때 청년부 회장 때 좀 알았던 예수님 정도밖에 지금 보면서 그걸 다 보인다고 생각하고 그걸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벳세다 사람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알았어요. 결국 오늘 이 벳세다 소경의 눈을 고쳐주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떡이 아니라 떡 주시는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요. 주님이 주시는 그 무엇에만 되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제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가끔 뭔가를 이제 손에 들고 갈 때가 있습니다. 먹을 거. 떡이나 빵이나 뭐 간식거리 들고 갈 때가 있죠.
그럼 애들이 평소에 아빠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잘 하다가 그걸 몇 번 들고 가니까 나중에는 애들이 저를 안 보고 뭘 봐요? 이걸 봐요. 문 드르륵 여는 순간 아빠가 오는 줄은 아니까 딱 보는데 있는 거죠. 그럼 아빠 얼굴 잠깐 쳐다봤다가 이리로 시선이 가죠. 그러면 이제 애들이 아빠 그게 뭐야? 아빠 그게 뭐야? 한 번 할 때는 이거 뭐 빵이야, 이거 누가 주신 떡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계속 그러면 아빠 기분 나쁘죠. 이따위에 빵과 떡, 과자 부스러기보다 아빠가 별로 덜 중요하다는 거야. 심지어는요, 야, 아빠한테 인사부터 해야지. 그러면 아빠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아빠 그게 뭐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어가면 예, 아빠한테 인사는 하는데 눈은 이걸 따라 움직입니다. 애들이 식탁에 딱 놓으면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내 놈이. 그래가지고 막 비닐을 그냥 해치고는 예,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이처럼 신앙생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 믿는데 가만히 떠다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걸 따라다니더라는 거예요. 건강, 형통, 취직, 결혼, 심지어 믿음 주세요 하는 것도요.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명확히 붙잡아야 되는데 마치 이게 무슨 내게 주시는 선물만 보고 쫓아가는 것처럼. 제자들이 좀 전에 5병이요 7병이요 경험했으면 누구를 봐야 돼요?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쫓아가야 되는데 또 뭐 걱정하고 있어요? 떡 걱정, 먹는 거 걱정, 금세 제자리로 돌아와요.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당장 문제가 닥치면 뭐 먹고 살지? 무슨 일을 하지? 애들은 어떻게 키우지? 근데 그걸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안 보고 왜 이거 안 해결해 주세요? 라는 쪽으로 우리는 계속 아빠가 뭐 들고 오는지 그것만 쳐다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삶의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열매에만 집중하는 마치 소경처럼 희미하게 주님을 보고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희미한 신앙이 아니라 열매를 주시는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은요. 떡만 먹지 말고 그 정도 먹었으면 많이 묻다 아이가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떡만 먹지 말고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끝나고요. 뒤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베세다 소경 고쳐주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이는 선지자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이는 뭐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고 막 그럽디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에게 다 물어요.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 가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더 자세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막 그 베드로의 고백에 막 칭찬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합니다.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다. 그러자 베드로가 막 말립니다.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요. 예수님을 아끼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베드로의 마음에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5병이의 기적 경험하고 7병이의 기적 경험하고 베세다 소경 고치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막 이런 거 막 보고는 분위기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 되면 베드로의 마음에 나도 한 자리 하겠구나 이런 마음 드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계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나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이러니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절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말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뭐는 있고 뭐는 없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얻으려는 마음은 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열매는 얻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1960년, 70년대 한국교회가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에 맞추어서 교회도 초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던 시대에 교회 가면 부자 되고 병 고치고 취직하고 잘 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처음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아내랑 이제 같은 모교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그 저희 은사 목사님 지금 이제 다 은퇴하셨지만 그 목사님한테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주례도 부탁드리고 하려고. 그래서 그래 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딱 한 개가 기억나요. 주례사도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먼저 찾아갔을 때 해주셨던 말씀. 저한테는 이전도사 나 때는 십자가만 꼽으면 교회가 됐는데 나 때는 십자가만 꼽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전도사 앞으로 목사 돼서 목회할 때는 어떻게 목회하려고 그러나 그때하고 시대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 아내한테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사모는 창살 없는 감옥이야.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막 사모가 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나가서 나중에 아니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옛날하고 달라졌어 부담 가질까봐. 그분 시대 때는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교회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무슨 놀러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다리 밑에서 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작 그 당시에는요 그렇게 교회가 부유해지고 강성해졌어요. 그러나 그 속사를 파고 들어가 보면요 진짜 한국 교회가 강성해졌을 때는요 일제 강점기였어요. 핍박받던 때. 그때는 그리스도인의 수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극소수였지만 그 극소수였던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었습니다. 모진 핍박과 고문과 압제가 있었지만 그들이 그들의 전 생애를 던져놓고 먹고 사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에 기꺼이 했던 시대. 그때가 진짜 한국 교회가 힘이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영광만 구하고 십자가를 지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영광만을 구하고 십자가를 지뢰하지 않을 때 교회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돈으로 능력을 가지고 많은 머리 숫자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진짜 능력은 은과 금에 있지 않습니다. 교인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는데 교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능력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 것, 몸에 좋은 것, 나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순종을 하되 선택적인 순종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영광만 구하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베드로의 속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그 믿음의 눈이 희미하게 뜨여져서 주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나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은 사람들 많고 그리고 좋은 일도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 나온다며. 물론 처음에는 그런 이유로 교회 나올 수 있죠. 그러나 계속해서 내가 좋은 말씀. 요즘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 케이블이 있습니까? TV가 있고 라디오가 있고 인터넷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과거와 비교할 수 없게 많은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믿음과 영혼이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져서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을 분명히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수많은 성도들이요 그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요 편식을 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듣고 좋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말씀만 찾아서 채널을 돌려서 듣는 거예요. 결국은요 많이 듣는데 편식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적인 순종받지 못하는 거죠. 온전히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불순종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희미하게 주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우리 앞에 먼저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를 지기를 기꺼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희미하게 보는 눈을 밝히 열어 주님을 분명히 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요, 그런 사람은요, 떡이 아닌 떡을 주시는 주님에게 집중을 하는 사람이고요, 떡만 먹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주님을 밝히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신앙인의 힘은 영광을 구하려 할 때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려 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위기와 문제 앞에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을 세상은 두려워하는 법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위인들은요, 평화로운 시대, 기독교가 전성기를 구가하는 시대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쪼그라들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에 처하고 위기에 처할 때 나타났습니다. 저는 지금의 시대가 점점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팎으로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있죠. 저는 이게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밝히 보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바로 선명하게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 앞에서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당당히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